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출애굽이죠. 엑소더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혹은 스스로가 계획하고 스스로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놓여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 목적, 생각, 또 종된 습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광야 40년의 레슨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광야 40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다 마치는 그 시간에도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40년을 동행하셨는데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 백성이 40년 동안에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민족이냐, 그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관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본분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검증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이틀 전, 3일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열광했던 그 믿음, 이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바로 엊그제인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이런 걱정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끌어내오셔서 우리가 괜한 고생을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어리석은 그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이스라엘이 믿음이 훌륭한 믿음의 민족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겠죠?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번번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걸 이기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번번이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를 그 앞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참 큰 은혜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재구실하지 못하는 것 주님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앞길에 물샘 12, 종려 70주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가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만 참고 가면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가 바로 앞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늘 함께
주시옵소서.